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죠? 20절이니까 그죠? 시편 49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얻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으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문방으로 장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존재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저로 영전하여 속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오다.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의 속생각에 그 집의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내게 미치리다 하여 그 정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운배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이름 암마음이 음부에서 분열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고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저가 비록 세시에 자기를 축가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무익한 종이 섰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 항상
주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 혹시 마음에 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제 탓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생각 다 없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절대 편견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심으로 말씀 준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만 가지고 제가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착각일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족한 말씀을 들으시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 또 우리가 더 은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번 주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까? 폴 웨인 인디아나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2주는 이제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는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폴 웨인트에 가서 준비한 말씀을 그 다음 주에 전하면은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이제 2주일은 제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소풍 가면 안 되죠.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10편을 묵상하는데 49편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설교 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49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같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 가지고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냐면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지. 바울은 사람의 값어치를 정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값어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이 보기에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연약한 자들이나 바울 사도에게는 다 질그릇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입니다. 그죠? 우리 황 장로님 보세요. 우리 헌창문 장로님 제가 30년 전에 봤습니다. 그죠? 그때 대단했잖아요. 힘도 세시고 말씀도 강하게 하시고 정말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시는데 20년 후에 지나가지 않을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 황창문 장로님 반드시 지나갑니다. 20년 있으면 여기 안 계십니다. 그죠? 제가 20년 지나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가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그러나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질그릇 같이 깨어지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자는 어떤 자느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 귀한 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자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자들이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이제 일단 아멘 하셔야죠. 그죠? 오늘 시편 49편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존귀에 처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내가 12절 20절 하면 여기다 띄워주셔야지.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보시냐면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49편 7절 8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7절 8절. 49편 7절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죠? 아무도 그 형제가 멸망하는 것, 죽는 것을 치를 수 있는 값, 이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한 생명의 값, 영어로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그죠? 영어 다 하시잖아. 한 생명의 값, 프라이스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영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니티라는 말인데 우리의 가격이
영원한 값이 우리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영원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는 정말 무한정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을 몇 명 죽였습니까? 적어도 600만 명. 적어도. 왜 적어도 600만 명입니까? 유태인만 죽인 사람이 6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람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소련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몇 명을 죽였습니까?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태똥이 그 문화혁명 했잖아요. 그죠? 문화혁명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다고 합니까? 6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6천만 명. 60 million.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어요. 정말 선교지의 5스타입니다. 5스타. 우리 선교사님들께 모여가지고 선교지 이야기하면은 너무 부러워요. 우리 선교지는 수영장까지 있다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이 에콰도르는 위험한 데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 바로 이웃입니다. 콜롬비아 가면은 이 사정이 틀린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선교 리포트를 보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에콰도르가 다 안전한데 콜롬비아에서 20km는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 20km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콜롬비아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콜롬비아 가면은 청부 살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부 살인할 때 돈을 많이 안 줘도 조금만 줘도 가서 죽인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옷장사. 근데 사람이 어떤 옷장사를 했냐면요. 뭐라고 그러죠? 소매상 말고 도매상을 한 거예요. 도매상. 그 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 한데 옷을 얼마 파냐면 8불에 팔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매상을 하고 싶으면은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소매로. 적어도 한 12불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매로 8불에 팔아놓고 소매로 8불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사람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와가지고 마지막 경고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몇 푼 주고 청부업자한테 가서 그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푼만 죽여줘도 죽여주는 것이 바로 콜롬비아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어치를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어로 infinite price입니다. infinite.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미국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이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온 지구를 다 모아놓으면 영원한 값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이것도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영원한 값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값. infinite price. 그러면은 이 온 우주를 갖다 놓으면은 한 영혼보다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라면은 온 우주를 갖다 놔도 한 영혼의 값어치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히 사는 삶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시니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면서 그 기도 중에 쓰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되 바람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시되 성령을 통하셔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하나님 아직도 못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창조되어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으로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병아리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병아리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얘가, 저도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그 병아리가 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있는데 병아리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 농부 앞에 와가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 병아리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병아리를 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이 병아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의사가 살리는 길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참 힘들 텐데, 그래서 말만 하면 하겠다고. 그러니 이 병아리를 살리면 돼지를 죽여가지고 돼지의 죽을 먹으면은 이게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사랑하는 마음에 농장으로 가서 돼지를 죽인 다음에 국을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의사한테 가서 이게 회복을 안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게 정말 큰 병에 걸렸나 보더라고. 이게 돼지는 안 되고 정말 큰 병이니까 소를 죽여서 여러분이
그 숲을 만들면은 아마 살 것이라고. 그래서 숲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그래도 안 돼. 이게 그래도 병아리가 삐약삐약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회복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의사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이 병아리가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근데 하나 길이 있는데 이게 안 될 텐데.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먹이면은 살린다. 그래서 농부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농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하냐면 설교하신 목사님이 병아리가 바로 당신이고 그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농부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귀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값을 치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한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자기의 피와 모든 것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9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부한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자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숙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사시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값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